Recording in progress. 엘리바스의 말 오늘 두 번째 부분을 봅니다. 21절 어제도 살펴보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엘리바스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인간의 행동에 좌우되는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엘리바스의 이 말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는 말투를 보십시오. 선지자들이 하는 말투와 같습니다. 선지자들이야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받으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받아주시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엘리바스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게다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도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고집하며 이같이 함부로 말한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 말은 틀린 겁니다. 22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 권면의 말도 액면 그대로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지극히 옳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배를 부르게 하라 라고 말하는 격이지요. 23절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고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시면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전제 조건은 욥은 지금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너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다 틀린 말입니다. 전제 조건부터 틀렸고요. 또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24절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재물에도 욕심을 품지 말랍니다. 25절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하나님이 보화가 되어 주실 거래요. 26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복시켜 주시겠고 너는 다시 죄를 짓지 않을 것이며 탐심을 거절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 아니라면 이건 아주 은혜로운 말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개소리입니다. 참고로 개소리는 비속어가 아니라 표준어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개라는 접두사가 짐승 개가 아니라 개살구처럼 참되지 않은, 덜 되었다 이러한 뜻이랍니다. 우리가 하도 욕처럼 사용해서 속어같이 굳어진 면이 없지 않지만 어쨌든요. 엘리바스의 이 말이 왜 은혜롭게 들리는 개소리냐면요. 일단 엘리바스가 한 말이 다 맞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욥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어요. 재산이 다 없어졌고 자식까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개 죄인인 욥이 어떻게 뭘 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극악한 죄인인데 무슨 수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테니 받아주세요 라면서 싹싹 빌면 됩니까? 욥이, 아니 인간이 하나님의 화를 풀기 위해 뭘 할 수나 있습니까?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화를 푸실까요? 욥이 태도를 바꿔서
힘드네. 풀 죽어 지내면 하나님이 아이고 불쌍해라 하면서 화를 푸십니까? 엘리바스도 재물을 돌처럼 여기라고 했는데 최영 장군이 한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서 욥이 재물을 돌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야, 너 참 겸손하구나. 탐심이 없구나. 좋아. 하면서 진노를 푸십니까? 엘리바스는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너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는 권면부터가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소개한 모든 지침들은 아무리 은혜롭게 들려도 싹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 스스로 화를 풀으시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이 뭘 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회복했습니까? 아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어보셨는데 아담이 회개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짐승을 잡아 아담의 죄를 사하기 위해 제사를 하나님 자신에게 집전하셨습니다. 벌거벗어 수치심을 느끼는 아담을 위해 손수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그제야 아담과 하와가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럴 계제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갔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 아닙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길 갈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또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으로 십자가를 고안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계획하셨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우리의 죄가 눈처럼 하얘졌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다리가 놓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는 언제 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대한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니까 우리의 지정의가 새로워져서 나의 죄를 인식하고 성령님의 책망을 느끼고 고꾸라져서 회개하는 것이지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이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과정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은 너무나 은혜로운데 싹 다 개소리예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낫습니다. 엘리바스의 은혜 충만한 개소리를 계속 들어보시죠. 27절.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회복된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대요. 응답받으면 그때 너가 서원한 것을 갚게 되리라. 28절.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마음으로 뭘 생각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루어 주신대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정말 이렇게 된다고요? 이거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나 봐요. 여태까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만 해도 다 척척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면 되는데 이러니까 사이비 이단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혹시 너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이 너를 향해서 넌 죄인이어서 벌받은 거야 라고 지적질할 텐데 저항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맞아, 나 교만해 라고 수긍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건져주신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겸손하라. 요 권면 자체는 문자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사람들이 지적질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입니까? 게다가 욥은 지적질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취할 태도잖아요. 29절도 은혜롭게 들리는데 헛소리입니다. 30절 이건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너의 손이 깨끗해지면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의 깨끗한 손을 사용하셔서 너를 통해 죄인들, 즉 죄 없는 자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너를 통해 그 죄인을 건져주실 것이다. 너가 회개만 하면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회개하면 욥의 선한 영향력이 커져서 하나님도 욥을 사용하시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을 조정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엘리바스의 입장에서는요.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손을 깨끗하게 하면, 너가 손을 깨끗하게 씻으면, 너가 죄를 씻으면 우리가 죄를 씻는 겁니까? 하나님이 씻어 주시는 겁니까?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다. 건지심을 받으리라. 여기서의 건지심은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해결받는 것을 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손을 통해 병자도 고쳐주시고 욥의 손을 통해 재정이 없는 사람들은 재정의 복도 받게 되고 한다는 거예요. 헛소리죠. 누굴 구원하고 누굴 건져주고 누굴 해방하고 누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등등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지금까지 엘리바스가 한 말을 주제 단위로 묶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묶음, 욥을 죄인으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욥,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라면 벌을 받았을 리 없다. 그런데 너가 천벌을 받은 걸 보니 너는 극악무도한 죄인이다. 이게 첫 번째 주제 묶음이에요. 두 번째 주제,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동안 교만했었노라 라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해라. 특히 우리 3명 친구들 앞에서 너가 교만했다고 네 입으로 스스로 고백해라. 이게 두 번째 주제 묶음. 세 번째 주제 묶음은요.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복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게는 자동적으로 엄청난 복이 내려올 것이다. 너가 기도하는 족족 응답받을 것이다. 마음으로 소원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척척 이루어 주신다. 무슨 램프의 요정 지니인 거죠.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고 너의 깨끗한 손을 사용해서 더러운 죄인들까지 병 고쳐주고 돈 주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너를 통해 선한 능력이 발현될 것이다. 너무 좋잖아요. 저도 엘리바스 목사님 설교 들으러 그 교회에 갈 겁니다. 은혜로우니까요. 내가 회개만 하면 된대요. 다 된대요. 이런 내용으로 설교 한 편 쓰고 싶어지는데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엄청 은혜로울 텐데 싹 다 개소리입니다. 엘리바스가 믿는 하나님은 자판기 하나님이에요. 내가 노력이라는 동전을 넣으면 기계적으로 음료수 내어주는 하나님. 내가 뭘 잘하면 기계적으로 상을 주고, 내가 뭘 잘못하면 기계적으로 벌을 주는 그런 자판기 하나님이에요. 엘리바스가 한 말이 설교라면 그 설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러한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하라. 회복되고, 기도 응답되고, 마음속 소원까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수많은 환난에서 너희를 건져주실 거고, 너가 그 도구로 쓰일 거니 겸손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된다. 엘리바스의 말, 드러내놓고 은혜롭지만 아주 교묘하게 헛소리입니다.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분별이 되실 겁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